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며 살 때 일어나는 일들. 신학대학원 시절에 제가 속했던 반이 C반이었는데 그 반이 정말 대단한 반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같은 반의 학우들의 이름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반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 안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요셉도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서 아무리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이 이름을 지으신 그 부모님은 정말 너무하셨다 라고 했던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K순종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이분의 태명조차도 순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농담으로 이야기하시기를 이 아기가 태어나기 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을 이제 신학대원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트게 되고, 전도사님 그 이름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많았겠네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정말 많았죠. 뭐만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전도사님 순종하세요. 전도사님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순종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순종이 아니라 반항과 저항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어른들, 모든 다음 세대들의 트렌드. 이 세상의 흐름이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반항과 저항입니다. 반항과 저항을 해야 왠지 멋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또 힘이 없어 보이죠. 굉장히 진부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에 함께 나누는 말씀들만 정말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발버둥을 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들 막 넘쳐나죠. 글들, 책들,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힘이 굉장히 약하죠. 힘이 약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했을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했을 때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무시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했었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집니다. 약해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137회 이상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순종했는지 우리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함이 없어. 순종하기를 싫어하여. 이것이 137회의 대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본성적으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극복하지 못했고 힘을 내지를 못했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늘 노예가 됐고 죄의 노예가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을 싫어한다는 것은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도 곧 순종과 불순종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들을 듣지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듣고 아멘 하면서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생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시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이성 그리고 우리의 체질과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맞지를 않지요. 게다가 우린 경험상 언제 한번 순종했는데 순종을 했는데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또 다음번에는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을 보면 항상 그 삶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신앙생활은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금방 허물어지죠. 순종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순종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얻고 이루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 영생, 천국,
성령님 모두 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어진 것이죠.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세요.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제1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제1덕목이죠. 결국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완성되는 행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것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힘이 강력하지 못하고 파워풀하지 못하고 금방 허물어지는 힘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시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시대를 거부하고 거스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이 점점 적어진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마음을 좀 감정적으로 위로해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 좋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순종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을 하지 않기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5장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시고 열매와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무슨 장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그 믿음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거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믿음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했던 모든 제사, 또 방주를 만드는 거, 또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간 것 모두가 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의라고 여기셨고 그 순종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재능이 아닙니다. 가진 환경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라 할지라도 합당하게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대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든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는 이야기들을 요새 정말로 많이 합니다. 네가 삶의 주체다. 네가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또 트렌드이기도 하지요. 경험을 많이 해보아야 된다라는 말,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다음 세대들과 중고청 세대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도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경험이 뭘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필요한 경험, 이 신앙에,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경험, 먹는 걸까요? 보는 걸까요? 마시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극복하는 경험. 그 전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일들, 삶의 정황들, 삶의 문제들을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이 없으면 수백 날이 지난 나중에 봐도 신앙이 그 자리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에 다 실수했죠. 굉장한 오점도 많이 남겼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도 베드로는 또 배신하고 또 누구는 의심하고 또 누구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들처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지도 몰랐던 제자들이 결국은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어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점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극복한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진짜 훈련된 사람, 이 신앙이 믿음이 정말 훈련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신앙의 극복의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육이랑 똑같아요. 근육도 똑같습니다. 근육 훈련을 한 만큼 근육이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즐겨서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힘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요. 그리고 삶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쳐요. 극복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이 죄의 유혹이 나타날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말해주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유혹들에 넘어지는 것 같이 그 시대의 로마 교인들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화려한 문화, 로마의 사람들의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죠.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있죠. 아름답게 보이죠. 즐거워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부러워하고 즐거워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나?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 많았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이 로마를 보세요.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 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보세요. 저거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 많은데도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정체성도 점점 잃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목적,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자꾸 상실합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분명 죄인이었어. 죄의 종이었어. 사단의 종이었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마땅히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어. 과거는 이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결국은 로마서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로마서에 엄청 많아요. 의의 종, 죄의 종에 대한 말씀들이 그래서 로마서에 많은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크리스천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생활은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야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 죄에 따라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 성령님 안에 있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로마 군인의 어려움을 당해도 너의 삶은 안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은 무조건 죄를 지었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지 못한, 의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의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건짐을 받고 그 가련했던 인생이 이제는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죄의 지배 아래서 건져내셨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죄에게서 건짐을 받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볼까요? 노아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순종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방주를 짓기 전의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은혜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주 고백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종될 사람이 아니죠. 굉장한 가문 출신이죠. 그야말로 자신이 주인이 될 법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토록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을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아래, 율법 아래에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때문이죠.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인생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속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상 그 중요한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 아픈 문제들의 그 근원은 항상 죄 때문이에요.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저주든지 사망이든지 좌절이든지 자책감이든지 우울증이든지 공황 증세든지 모든 것이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이 죄책감,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문제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결국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죄는 우리 인생을 최후로는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근데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 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순종을 거부했을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문제 해결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뜻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의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죄에게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점점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라가기 시작하였죠. 종되었던 내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고 싶은 갈망과 열정과 열망이 이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속박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야.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게 인생이야. 그것이 멋진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이것이 진짜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이 탕자는 한동안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좀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죠. 자기 주변에 의미 없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돼지를 치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비참한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때 발견합니다. 아, 내가 찾았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구나. 내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이것을 그때 비로소야 찾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난 스스로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구나. 그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자유가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그림자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타락의 종이 되어지고
방종의 종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가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아버지의 자식으로 부르기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종으로만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죠.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품꾼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의 멍에를 자꾸 매지 말라. 죄에 순종하지 말아도 돼. 의에 순종하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훈련이 되지 못했고 내 체질이 아직 그게 훈련되지 못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지,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와 치료가 있는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순종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고, 순종은 원래 좀 극히 일부분만의 크리스찬들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정말로 순종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크리스찬의 1%만 순종하는 것이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진짜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자유가 있고 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주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왜 자꾸 자유가 없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왜 자꾸 종의 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단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가 혹은 불순종하는가, 의의 종으로 사는가 죄의 종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죄의 종, 불순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사단의 종으로 살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입니다. 죄의 종된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앞으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부정스러운 일들, 불법의 일들, 썩은 일들, 냄새나는 일들 속에서 거하며 산다는 것이죠.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는 삶이죠. 그런데 반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삶에 살 때에 그 열매가 어떻게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임이라. 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룩한 삶. 그러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성취하지 못하는 그 거룩한 삶. 깨끗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크리스찬이라면 이 삶을 다 원하죠. 그것을 갈망하죠. 갈망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감사해서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내가 믿어서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느덧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저 잘했죠? 힘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괴로웠지만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이 안에 거룩함과 영생의 생명력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이나 똑같은 즐거움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과 분별된 삶이 아니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들여다보는 것, 가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 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굉장한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영광스러운 인생, 기쁨의 인생, 순종은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계속 걸려, 계속 부담스럽고 계속 따르기가 어렵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니 뭔가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시간 결단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순종이 안 되었다면 오늘 결단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이 계속 걸린다면 그것을 순종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걸린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지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이 되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